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근데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웠어요. 뭐 지금이 복중 더위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덥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또 이렇게 또 입추가 돌아오고 또 입추 지나면 또 처서가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더위도 또 물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질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라고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셔야 기억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물론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전부 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그분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세속적인 욕심을 억제하면서 또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사라고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책을 그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쓴 이제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그 큰 역할을 했던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잠들기보다는 한국 땅에서 죽기를 원한다.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헐버트 선교사님, 이분은요, 굉장히 학식이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대단했죠. 그래서 영국에 있어도 그분이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자기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해 주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예배를 드리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떤 행위들, 그 무엇이든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그 말이죠.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초라한 성막에 모셔진 것이 내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성전 짓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다 모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요. 8장에서 봉헌식을 마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그 시점입니다. 자,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예요. 자,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났고 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정성들 이것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 보면요. 소가 무려 22,000마리, 최상품의 소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다 풀어놓으면 기브온에다가 풀어놓으면 기브온이 아마 다 이 짐승으로 덮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그의 이런 놀라운 이 스케일에 놀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이죠.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이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성을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이고요. 또 그게 다른 말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죠. 자, 1,000번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0번제가 1, 2, 3, 4에서 1,000번 이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끝나자 그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셔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죠. 야, 얘 좀 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돈을 달라든가 그렇죠? 백을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러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는 기본이고 옵션으로 뭘 주셨어요? 예, 부와 영광. 뭐 그러면은 거기에 다 포함되죠. 부와 장수, 뭐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잠언이 일단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이 땅에서 누렸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부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돼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예,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도 길러가지 않는 첫 우물물을 길러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탄다고 그죠? 온갖 것들을 금하고 조심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갈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자유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돼가지고요 정성이 없어요. 너무나 뭐 무리할 정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했어야 해요. 이런 성경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모든 정성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데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는 이 정성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뭐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교제하고 이러는데 내가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이 금방 알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안 줘요. 사람도 정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이 정성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정성이고 또 사랑이에요.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일제시대 때 황해도 금천이라는 곳에 그 감리교 유석홍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사람 그 전도 대상자 집에서 교회를 오려면 아마 고개를 하나 넘나 봐요. 그런데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밤늦게 내린 눈이요 계속 내려가지고 눈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이분이 틀림없이 눈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겠구나.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요. 빗자루 들고 이제 눈을 쓸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어서 그 전도 대상자 있는 그 집까지 이제 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 대상자는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많이 쌓인 거예요. 옳다구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설마 이렇게 이렇게 눈이 왔는데 목사님 교회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이제 밖을 내다보는데요. 저쯤에서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길을 쓸면서 이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은혜 받고 신실한 신앙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중심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관계 망가지죠. 관계 망가집니다. 자,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면 토요일날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할 돈도요, 이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옷도 가장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영향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이에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인데 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요거 정성 없이 그냥 대충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대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을 대하고 섬기는 거, 이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아시죠? 이 친구가 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빼앗아 왔던 하나님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이 있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물들,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이거는 먹은 게 아니죠. 그냥 처먹은 거죠. 그렇죠? 술 따라서 처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나라 바벨론 무너집니다. 메대에게.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술 따라 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으로 벽에다 글씨를 써나가게 되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죠?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세어보는데,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세워보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달아봤을 때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넉넉히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섬기는데 정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네, 하나님을 섬기시면 그분께서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솔로몬처럼 지혜자와 거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한 기도를 지금 어떻게 됐다?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이 간구가 뭐예요? 간구도 기도죠. 간구한 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혹자는 말이죠. 그 수많은 기도를, 수천억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고 다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구제와 기도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너의 기도는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응답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응답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연되는 응답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1,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뭐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죽은 듯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좀 짐작이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기도해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죠? 몇 달까지도 안 가고 며칠 있다가 또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렸는데 이거 이 정도 기도도 안 들어줘? 이 정도 하면서 그냥 삐지고, 그죠? 원망하고 이렇게 또 어머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 매우 높죠, 그죠? 예, 웃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처럼 다윗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오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냥 안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막,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아멘. 자, 그래서 지연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느냐? 하늘에 쌓이는 기도다, 이렇게도 말해요. 아멘. 무슨 기도라고요? 하늘에 쌓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하늘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나요? 아니죠. 얼마 있다가 응답됐어요? 36년이 지난 후에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36년의 세월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쌓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어져서 기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어떻게 됐다? 미국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기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요. 지하자원도 없고 어디 내세울 만한 변별한 것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고요. 그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기술로. 세계 7번째로. 또 뭐 반도체라든가, 그죠? 뭐 배터리라든가, 또는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세계에 뭐 최상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세상 사람들은 저는 생각하기를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 때부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인들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정말 보릿고개에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분들이 밥만 먹으면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부흥회 한번 하면 그냥 막 몇십 리를 걸어가서 쌀 싸가지고 가서 반찬 싸가지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하고 돌아오고, 이런 믿음의 열정들, 기도원이 미어 터졌지 않습니까?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는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다 거의 문 닫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여러분, 그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쌓이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내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기억해 주실 거, 이거 확신되잖아요. 믿음 가시죠? 믿음이 와야죠, 그렇죠? 네. 믿음이 와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와야죠. 네네네. 그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성도들의 의로움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것과 또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의를 행하면, 이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면. 예,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마땅히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일단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의 무엇을 결정한다?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별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걷습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천국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삶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그랬죠. 네 행위를 보응한다. 어깨를 떨어뜨리지 말라.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응이 뭐예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갑절을 이문을 남긴 만큼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고,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피우는, 바깥에 어두운 곳에 슬피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차별 아닙니까?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잘한 자에게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이게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서의 무엇을 결정한다? 질을 결정한다.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고난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말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의를 이기고, 그죠? 선하게 살면 또 뭐예요? 이용당하고, 착하면 바보 소리 듣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불이익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한 단계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불이익 당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 기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악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앙인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의로움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의를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를 하면서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저는 아버님, 장로님 되신 아버님께서 뭐 이렇게 뭐 악해가지고 난 그랬을 거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큰 아들인데 그 아버지하고 이 적이 돼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등을 쥐고 13년 됐대요. 그런 지가 지금. 그래서 아버지 꼴보기 싫어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아버지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기본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분이 뭐 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불이익당한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까지일지를 우리가 이제 정의로움 차원에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턱대고 우리가 그것을 내 이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이익당하지 하도록 않습니다. 당장은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부분을 전부 다 메꿔주시고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움을 그분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이익 당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시절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갔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허투루 살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 정리도 그렇고 가능한 한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 만났을 때, 네가 정말 고생했다. 정말 애썼다. 네가 나 믿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손해보고 불이익당하면서도 그냥 감수하며 살아간다고 네 고생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너무 악착스럽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직장에서의 갈등 굳이 만들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 양보해버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그 의로운 행동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는지요? 다윗이 말이죠, 실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실수 더 많이 했을지 몰라요. 더 큰 실수. 살인까지 했잖아요. 간음도 했잖아요. 우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의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가 정성을 다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기도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간절한 기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정성, 의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공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